이제 우리가 시편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편 1편을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시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편은 기도와 찬양의 책입니다. 물론 이제 기도와 찬양이 함께 되었다라고도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도 따로 할 때도 있지만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나오는 이제 이 가스펠송 같은 경우에는 이 시편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사를 가지고 곡조를 만들어서 이 시편 그대로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도 시편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찬송 자체가 기도임과 동시에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편의 모든 찬송들은 시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래에 맞춘 그런 시죠. 뭐 이런 과거에도 우리나라를 그랬죠. 창을 한다든지 그럴 때 어떤 시조라든지 어떤 시국을 가지고 리듬을 붙여서 찬양하는 그런 것처럼 이 시편 전체가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편 안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찬양과 감사가 있겠죠.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찬양에도 그렇듯이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또 시편의 특징적인 것이 애통하고 간구하는 것, 탄식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을 상당히 마치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듯 다른 성경에 비하면 시편은 인간이 고백하고 여기 말했던 감사와 찬양, 애통과 간구, 탄식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했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시편 안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모세가 고백을 하죠. 그런 것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시편 전체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단순히 인간 편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탄식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편 1편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시편 1편은 상당히 짧은 그러면서도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아마 모든 신자들이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뭐 이렇게 암송을 했었고요. 이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기울여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이야기가 팔복의 이야기였고요. 제가 이것은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팔복의 이야기도 복을 받으려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 참 복 받은 자들아, 너희 복 있는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서 참 복이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애통하고 있으니 참 복이 있다.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다라고 하면 부족하다 가난하다 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그래도 더 부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복 받았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구나. 너 그래서 참 복이 있는구나. 복이 있구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을 보면 복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받은 사람의 모습, 그 상태를 이야기하되 특히
복받지 못한 사람. 오늘 우리가 장로교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선택받은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와 어떤 상태가 다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라 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이 너희가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보라 라는 것이지, 너희가 이렇게 이런 길로 따라오면 내가 이런 걸 주겠다 라는 조건의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확인하고 그걸 놓치지 말아라. 그 길에서 더욱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분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욥기로 보면 욥이 어떻게 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우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죠. 동시에 그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결국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인생이 아니다. 실제로 그가 그렇게 고백했었거든요. 저 티끌과 재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뭐 볼 것 있다고. 그렇지만 결국 티끌과 재에 대한 생각을 내가 바꾸겠습니다. 달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본연의 그 청지로서의 그 복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편 1편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혹시라도 있다면 이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런 상태로부터 나는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유혹하는 것. 근데 유혹이라는 말 자체는요, 꼭 누가 와서 나를 부추겨서 하는 것만이 유혹은 아닙니다. 사실 유혹은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입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악한 것이다. 불의, 추악,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혹은요, 우리 안에 가진 욕심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물론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 것은 유혹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을 들춰내는 작업을 했을 뿐입니다. 뱀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첫 이야기를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아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못하게 하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은 뭔가 편협하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분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9가지를 다 잘해주고 1가지는 못해줘도 아이들은 불만을 갖습니다. 왜 그거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아이들 생각은요, 그쪽으로 한번 딱 기울어지게 되면 엄마 아빠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10가지 중에 9가지를 못해주고 1가지만 해줬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9가지를 해주고 1가지 더 크게 한다면
99가지를 다 해주고 그 한 가지를 못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죄의 유혹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은 보지 못하고 그 한 가지를 못하겠다는 그것이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먹지 말아야 하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전에는 그냥 마음껏 먹고 다니면서 단지 저거 하나만 먹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저건 왜 못 먹게 만들지? 저게 도대체 뭔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욕심으로 인한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뭐 외부적으로 그런 것, 내부적으로 악인의 꾀를 줬지 않는 것, 누가 유혹을 하고 누가 잘못된 이야기를 건다 할지라도 또는 내 속에서 욕심으로 인하여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참으로 복받은 백성의 모습이다. 우리 이미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런 유혹에 당연히 그냥 끌려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니까요. 모든 거짓의 아비가 된 그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가는 그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해도 그걸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습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이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죄인에게 선다는 자체가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악의 유혹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거지요. 행동에 앞서서 가장 또 이렇게 그 행동을 만들게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고 내 안의 욕심이 이렇게 막 더 커지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그 열매가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전보다도 먹고 싶은 욕망, 유혹이 더욱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따먹어버렸죠. 왜 하나님은 이런 좋은 걸 못 먹게 했지? 라고 하는 거죠. 더 크게 말한다면 뱀이 유혹한 것처럼 야, 너 이거 먹는다면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 담대하게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가 덥석 그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것을 물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네가 이걸 따라가야만 너 살 수 있어. 너 이걸 따라가야만 너의 욕심을 채울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죄인이 해야 할 행동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안주하는 거죠. 안주. 우리가 죄를 한 번, 두 번 짓게 되면요, 그 다음에 타성이 생기게 됩니다. 타성.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꺼려지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가? 이거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타성이 생겨서 이건 더 이상 죄같이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복받은 사람은요, 바로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 이야기 다시 한번 세보면 하와가 첫 번째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이걸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아, 나 먹었는데 안 죽었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타성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걸 또 남들에게도 권하는 거죠. 야, 그래도 괜찮아. 이게 바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징벌이 주어지지 않자 인간이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에게 심판한다면 반드시 지금 해야지 왜 하나님 안 하느냐라고 해서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요,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나타내는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지만 우리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기에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2절을 보면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복받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것이 복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단순히 주일에 한 번 들고 나와서 들쩍거리는, 찬송가가 있으니까 찬송가는 몇 곡 펼쳐보겠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날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본문 한 번 읽는 것이 끝이에요. 요즘은 얼마나 더 편해졌는지요. 큰 교회 가면 다 대형 스크린에 성경 말씀이 딱 뜹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들적거릴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그냥 눈만 뜨고 있어도 다 보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이 복받은 자로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받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라, 그게 아닙니다. 이미 복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내 생명으로 삼고 읽고 묵상하는 자, 그런 자가 이미 복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게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시도를 해봤죠. 전에는 우리가 이제 연대기 성경도 한번 다 복사해가지고 읽게끔 하고, 또 그다음에 메시 성경도 한번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읽게끔 하고, 그때도 그랬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 정도 지나가고 연말 가면은 한 40명 했던 것이 10명 단위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서 스마트폰으로 계속 말씀을 이제 하루 읽을 분량을 올리고 나니까는 그래도 조금 과거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책을 만들어서 처음에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은 오히려 약해지는. 욥기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했는데, 시작은 창대했는데 나중은 미약해지는, 오히려 역해가는 그런 모습들처럼. 근데 교회 밴드에는 들어온 사람만 늘 들어오니까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도라도 안 들어오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밴드 장이니까 누가 들어왔는지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회원이 저희 67명이나 되는데, 물론 이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도 몇 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들어오는 분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 나머지 분들은 한 번을 안 들어요. 한 번을. 그래서 과연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정말 읽고 있는가? 물론 밴디드는 안 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따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도 아무리 해도 소용은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가 주의를 그냥 의무적으로 한번 지킨다. 이것이 훨씬 더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가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습니다. 고난이란 우리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지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간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결국 그 사람은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세상에 취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세상이 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가? 자, 그 결과는 그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자, 3절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듯이 야, 내가 하는 일은 다 잘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나무의 형통은 뭡니까?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나무의 존재 그런 자체가 목적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물론 이제 모든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나무는 그늘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제목으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과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과실수의 형통은요, 열매가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쭉정이가 아닌 충실한 그런 열매가 달리는 거죠. 그게 형통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학식도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통이 뭐냐.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로서의 형통은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았듯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당연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묵상하는 자에게 실제로 그것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열매인 겁니다. 이것이 복받은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나무는 포도나무인데 거기다 갖다가 사과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그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4절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 복받은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지요.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쌀 갖다가 다 이렇게 탈곡한 다음에 보면 이렇게 껍데기만 남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알맹이만 빼내고 껍질만 나게 겨 아닙니까? 그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풀려 날려가는 겁니다. 열매가 도저히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방법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묵상하는 것은 복받은 자가 가지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거기에 당연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배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앞에 있었던 것처럼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복받지 못한 악인들은요, 점점 더 악에 대해서 담대해지죠. 왜? 내가 지금 한 죄악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그거 알지도 못했지만 그런 내 욕심을 따라 사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당장 심판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다고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대저라는 말은 왜냐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한다는 건 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의인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보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 너희는 네 마음껏 살아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을요, 세상에 하나님 그냥 버려두신다.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아시는 정말 복받은 백성, 그것이 오늘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복받은 자로서 자신의 확인과 더불어 이 아름다운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많은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이제 이 복받은 여서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성령을 쫓아 행함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형통함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우리가 악인과 같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욕심을 따라서 그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줍는 이 참으로 악인과 같은, 바람에 나는 겨옥 같은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